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14장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 주제죠. 그 말씀을 이제 전해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인 줄을 우리가 믿고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열매들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실천적인, 현실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여기 1절에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4장을 이어서 저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강한 자는 바로 이러한 율법에 먹는 것 또는 절기, 음식에 관한 것, 이러한 어떤 율법의 이 전통적인 관습의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그러한 행위들을 따르지 않는,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한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어떤 전통적인 관습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강한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1차적으로 강한 자라고 나오고, 약한 자는 바로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은 유대인으로 유대 교회 그러한 영향을 받은 자들로 이 율법의 그러한 이 절기와 음식에 관한 그러한 관습들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은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1차적으로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중에서도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가 믿음의 정도의 면에서, 또 상급의 면에서, 또 영광의 면에서는 각각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그만큼 또 그래서 상급의 또 차이가 있고, 상급의 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씩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인용해서 하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상급이 많은, 행위에 따라 상급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강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것은 그저 이들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이러한 것을 그저 뭐 지켜만 보고 또는 참아주고 정도까지가 아니고요. 그냥 참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 우리가 강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같이 지어주는, 짐을 대신 같이 지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 다 소중하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래서 내가 옳고 그저 내가 옳은 일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내가 옳은 일이니까 하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내가 같이 짐을 짊어줘서 그 믿음의 형제자매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거나 피해를 입는,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같이 내 자유를 오히려 양보하면서 그 짐을 져주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2절에는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큰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더 이제는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는 이 세상이고 마지막 때여서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위들을 일삼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극단적. 영어로 radical 아주 급진적이고 극단적이고 아주 과격한 그러한 심각한 이기주의로 치닫는 세상이고, 그렇게 달려나가니까 이 세상의 불법이 더 넘쳐나고 성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이 더 많이 식어져가는, 아주 빠르게 식어져가고, 아주 참 오히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주의로 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이 세상,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는, 미화가 되어서요.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일을 하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럼 나는 더 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아주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이 지금 세상은 이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이 악이 너무나 넘쳐나는, 심지어는 악이 너무나 넘쳐나서 악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선하다고 하면서 포장하고 미화하면서 오히려 법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선한 것은 악하다고 하면서, 선한 것들은 악하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약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짓밟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제재하고 막고 억압하는, 죽이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이 사회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면 다가올수록,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더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그 참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더 부르짖고 찾지 않으면, 주님을 더 내가 정말 붙잡지 않으면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홀려버리고 빼앗는 수많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마귀의 것들, 세상적인 것 유혹하는 것들이 육신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때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근거를 또한 대고 있어요. 근거를.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3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이 말씀은 시편의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이 말처럼 정말 예언이, 그 말씀이 성취돼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세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다 내주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일부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 그 가장 강력한 근거와 이유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무엇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무엇이 성도님들을 이끄시는지, 성도님들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진심으로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정말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떠나 사는 삶을 살면, 말씀에도 있듯이 기초 되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그 위에 우리가 불에 타는 집과 풀과 나무로만 우리가 집을 지어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상급도 못 받고 그저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는 자와 같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열매가 없는, 그래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거는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경고를 주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원동력인지,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이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사셔야지 그것이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내가 잘 안 됩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여라도 그러면 그 성도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고.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물론 저도 예수님의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그거는 뭐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주님의 그 죽으심을 순간순간마다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부족하고 정말 무능한 종인데요.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로 영원하셔서 나 같은 정말 이 죄인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 않고 죄짓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반복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과정이. 그걸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죄송해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정말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계속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반복할 이러한 죄지을 또 넘어질 이러한 사람, 나 같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길래, 대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를 안 하시는, 우리를 포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회개를 하도록 성령님을 통해 권면하시고, 때로는 양심을 찔르시고 책망하시면서 회개로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감동을 주시면서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기뻐할 것이다. 너가 힘들지? 힘든 거 다 안다. 하지만 너가 나를 위해서 내 능력을 너가 간구해서 내 능력으로 너가 이기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상을 꼭 줄 것이다. 내 상이 있어, 준비되어 있단다. 이러한 감동을 주시면서 그 상급을 소망하고, 주님 그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한 감동으로 또한 역사해 주시니 그것이 제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언제나 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용서만 해주셔도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부시고 다 철거하고 교회 사람들 죽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이게 했습니다. 증인이었어요. 제일 맨 앞자리에서.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셔서 사도까지 기름 부어 삼아 주셔서 쓰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명, 자기가 받은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이 한 목숨, 내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여기 전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에 기록된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얼마나 그 놀라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 기쁨과 감사와, 동시에 또 너무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회개와 함께 얼마나 그 성경 말씀이 달고 귀하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이미 나오는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좋고 기쁘고요. 요셉은 이렇게 인내했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요셉은 만 2년 동안이나 감옥 속에서도 참고 하나님을 기다렸구나.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구나. 결국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하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해요. 우리도, 나도 믿음을 잘 지키면 이기겠구나. 이김으로써 주님께 상을 받겠구나.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분명히 너무나 바르게 잘 믿고 아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도,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6절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한 마음 한 입으로요. 일치입니다. 공동체 일치, 교회의 일치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상급이 다 다르고 영광의 면에서도 다 다르지만 그 다양성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우리가 결국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한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 한 몸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일치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해서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5절 6절이 바로 기도인데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까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실 정도까지 자신을 기쁘시게 하시지 않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를 향해 너희 특별히 우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의 짐을 같이 짊어져서 서로 세워주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짐을 져주면서 일치돼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서 간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1차적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또 권면하는 귀한 진리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제가 여쭤봤지만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자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는 원동력,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원동력을 갖게 하시는데 그 원동력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영원한 긍휼, 그걸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약한 자들의 짐도 져줘야 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져주는. 그렇지만 또 여기서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이미 보신 것처럼 3절이에요.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기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언제나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일을 서로 짐을 져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짐을 져주니까 내가 오히려 시험 들고 낙심할, 내가 믿음을 못 지키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준 되시는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로만 우리가 기준 삼아 우리가 서로 세워주면서 도와주면서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다 우리의 죄들을 나열할 수도 없는 큰 죄인들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우리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크고 놀라우신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힘들고 지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우리를 더 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려고 또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긍휼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와 또한 안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며 하나 되어 일치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원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